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망을 듣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금식하며 아이를 살려달라 구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죽게 하셨죠. 아이가 죽고 다윗은 금식 기도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그의 마음은 좀 편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엄마인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와 동침하여 아들을 또 낳게 되죠. 그 아들이 솔로몬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하지만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둬가신 상황은, 그리고 다윗과 바세바가 범한 일이 또 완전히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그들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그 두 관계는 굉장히 부적절한 관계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만, 아이의 생명까지 거둬가셨지만 결국에 드러내신 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이었죠. 다윗이 행한 죄악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끔찍한 죄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범한 다윗,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에게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솔로몬의 자식은 범죄의 결과로 태어난 자식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죠.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용서는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 값을 치르지 않을 뿐, 값을 안 치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셨죠. 그 값을 치르시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한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사람들이에요. 절망의 깊이가 깊을수록, 어둠이 짙을수록 그 사랑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에 계속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삶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막 혀를 내두를 만큼 참 고통의 터널을 지나오신 분일수록 정말 선명한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 하지만 문제가 다 해결되지 못한 모습을 좀 약간 그런 비추는 분도 계셨지만, 그것을 진짜 뛰어넘었을 때는 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마귀가 무슨 짓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 엄청난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나는 믿음이 좀 없어도 좋으니까 저런 길을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지, 저런 길은 물론 안 갔으면 좋겠지만, 저런 경험은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나도 좀 저런 믿음 한번 갖고 싶다 라는 도전을 받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무쪼록 굉장히 유익하고 복된 도전과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내년에도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으면 2026년도도 함께 또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다윗과 그 바세바 사건이 솔로몬의 아들의 탄생과 또 그 솔로몬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선포하시면 일단 일단락되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이 일로 이제 좀 상황이 전환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또 완전 이게 상황이 분리된 게 또 아니에요. 계속 좀 약간 이어지는 상황이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은 암몬과의 전쟁으로 이 카메라의 초점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저번 주 말고 더 전전전 이야기를 좀 살펴보자면, 그 암몬 왕이 죽어서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보낸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조문사절단을 보냈는데 암몬 왕이 어떻게 했죠? 이거 염탐하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수염 자르고 옷 잘라가지고 막 궁뎅이 이렇게 다 나오게 해서 돌아가게 합니다. 치욕을 주고 돌려보낸 거죠. 그때 다윗이 군대를 일으켜서 요압으로 하여금 암몬을 공격하게 합니다. 이에 암몬은 다른 나라에 돈을 주고 용병을 사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앞뒤로 포위했지만,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네가 이기면 나를 도와주고 내가 이기면 너를 도와주고, 둘 다 질 것 같은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싸워서 이겼어요.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다음 해에 다시 싸울 때에 때가 되어 군대가 전쟁터로 이제 출정을 했을 때 다윗이 수도에 나와서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던 것이에요. 그 간음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투 가운데 보내서 죽게 한 전투가 그 암몬과의 전투였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 암몬과의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 이제 그 상황인 거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큰 책망을 들었고 이제 그 전투가 그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가 아니라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요압이 그 왕성을 점령한 거예요. 랍바는 지역 이름입니다. 오늘날 요르단에서도 암만과 같은 성읍이라고 하는데 어찌되었건 핵심 도시 수도 왕성이었죠. 그때의 요압이 어떻게 하느냐,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어 뭐라고 하느냐, 28절에 보면 이제 왕인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서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요압이 이야기해요. 어떤 의미죠? 왕이시여, 이제 제가 상은 다 차려놨습니다. 이제 떠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성을 완전히 함락시키면 제 이름이 드러날 것 같아서 그것이 두렵습니다. 신경 쓰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 왕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에 모든 군사를 모아서 랍바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그러니까 마무리하고 암몬 왕이 가지고 있던 왕관을 자기의 머리에 쓰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건을 볼 때, 이 모습을 볼 때 어떤 모습,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이 사건, 이 요압의 어떤 말들, 또 행동들, 이것은 요압의 충성심을 보여주는 장면과 같아요. 전쟁에 있어서, 승리에 있어서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않고 왕께 돌리는 거예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왕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신하의 모습이 이제 그려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고, 드러나지 않은 좀 이면에는 좀 꺼림칙한 의미도 있어요. 아까 이제 과거부터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죠? 시작은 암몬이 다윗의 조문 사절단을 모욕해서 시작된 전쟁이고, 무엇보다 그 가운데 다윗이 자신의 간음을 덮기 위해서,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전쟁인 거예요. 요압이 이 전쟁의 승리의 공로를 다윗에게 돌리는 것은 정말 승리의 그 영광 그 자체만을 다윗에게 돌리는 것일 수 있고, 또 말씀에는 사실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더러운 전쟁, 사실 그 죄 없는 사람, 물론 모든 사람 죄가 있지만 그런 의미 말고 그 사건 가운데 죄가 없는 우리아를 비열하게 죽인 이 전쟁의 모든 책임을 왕에게 전가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말씀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아가 죽었을 때 요압이 전령을 통해 내가 왕의 명령으로 이러한 일을 행했다, 왕의 명령으로 우리아를 죽였다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겨서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 요압, 그러니까 나는 이 일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제 풍겼던 요압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압이 다윗을 불러다가 마무리를 하게 하는 것, 영광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 물론 표면적으로 그것만일 수도 있지만 요압의 어떤 성정을 볼 때는 그 이면에 좀 다른 생각이 있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에 다윗은 요압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요, 가서 승리를 취합니다. 적의 왕관을 취해요. 이것이 온전한 영광이든 아니면 다윗도 알았을 수 있죠. 요압이 그런 꿍꿍이를 가졌다면 이게 이 어떤 더러운 전쟁의 결과를 다 나에게 떠넘기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그러니까 신앙의 많은 부분에 관한 질문과 답을 쫙쫙 정리한 우리가 수요일날 계속 살펴보고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답이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무엇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이게 몇 문까지 있지? 130문인가 60문인가? 하여튼 지금 우리가 몇 문 하고 있죠? 105문 하고 있는데 아직 한 절반 했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첫 번째 짚고 넘어가는 게 이건 거예요. 사람의 목적이 뭐냐? 사람은 왜 태어났냐? 사람은 왜 사냐? 라는 질문인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아주 명쾌하게 잘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되는 목적, 그러니까 이것은 제일 처음에 하고 끝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되어야 되는 목적, 삶의 기반, 기초가 되어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이든 학창 시절이든 군대를 가든 일자리를 알아보든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자녀 출산이든 교육을 하든 또 회사에서 뭐 승진을 하든 사업을 확장하든 퇴직을 하든 노후를 준비하든 노후를 살아내든 그 모든 순간에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 기도해야 될 부분이 나의 첫 번째 인생의 목적, 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나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좀 설명할 수 있게 좀 다른 표현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 26장 17절에 너가 오늘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요?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거나였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 사실 좀 이 의미를 좀 모호하게 이해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신 그 모든 성품과 능력과 그 모든 역사를 말씀에 나온 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에 시상식에서 그런 얘기 가끔 듣죠. 연예인들 중에서 이제 믿는 분들이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시작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말은 뭐 그 말만 하지 않고 또 다른 고마운 분들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뭐 가족들이든 뭐 도움든 뭐 PD든 뭐 이렇게 방송국 국장님이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도 고맙고 그런 분들의 도움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섰지만 그 모든 분들과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사실 이런 고백은 간단한 고백이 아닌 거죠. 그 분이 그러니까 그 시상식에 선 분이 시상식에 서게 된 어떤 크고 작은 기여를 하신 분들 중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때 영상 기억하세요? 할머니들이 뭐 하나님이 좋냐, 방송국이 좋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영상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됐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은덕을 베풀었는데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이 했다 그러면 사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좀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뭘 다 했냐, 내가 널 이 자리에 서도록 만들었지, 무슨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했냐라고 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시편 146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너희 하나님은 대대로 무엇 하신다고요? 통치하신다. 영원히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게 믿는 사람들 또는 선한 사람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도 포함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형들이 막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해 라고 생각해가지고 요셉한테 가서 우리가 종으로 삼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요셉이 답한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한 것은 맞아요. 당신들은 악한 마음으로 악한 계획으로 나를 해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셨고 통치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선한 것으로 바꾸셨고 그 선한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어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다스리세요. 통치하세요. 그 영향력, 왕권을 행사하십니다.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까지. 지금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내가 못 알아차릴 뿐이지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사실 다 같은 개념. 믿는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은 사실 다 일맥상통하는 같은 개념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딜 가든 교회 안에서든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세상 살다 보니까 칭찬하면서 뒤에서 딴 얘기하고 칭찬하면서 결국에는 나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꿍꿍이들 몇 번 당하고 나면 이렇게 막 칭찬받을 때 약간 의심의 어떤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정말 순수하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어떤 말들, 행동들이라면 그것이 회사에서든 또는 친구 사이에서든 가족 관계에서든 교회 안에서도 참 기분 좋은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반대로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면서도 막 나를 무시한다. 심지어 회사 같은 데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잘 이렇게 준비해서 성공의 어떤 기로에 올려놨는데 위에 있는 사람이 손가락만 빨고 있다가 쏙 자기가 이제 그걸 냠냠냠냠 이렇게 드신다. 이러면 우리는 어떠죠? 마음이 상하죠. 분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예배 시간에 졸고 세상 가운데 그냥 하나님보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글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무엇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가 질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어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런 쫌생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이상하게 이 말씀이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 질투가 뭐고 또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질투가 생길 때는 어떤 상황에 질투가 생길까요?
자신이 받고자 하는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또 자신이 받고자 하는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질투가 생기죠. 특히 이제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의 막 외모나 어떤 성품을 막 입이 마르도록 막 칭찬을 한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얘가 계속 이제 1시간 내내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넌 누구 남자친구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투는 사실 뭐라 그럴까, 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정선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적정선 안에서의 질투는 좀 귀엽게 보이기도 해요. 그런 질투를 할 때,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만 바라보고 있구나, 나만 원하고 있구나, 나를 신경 쓰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선을 넘어가면 집착이 되고, 그런 어떤 좀 선 넘는 질투를 하게 되면 귀여운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좀 진절머리가 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어요. 이 세상을 주셨고, 무엇보다 그 사랑,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그냥 요구하시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다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다 이제 포함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은,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사실 큰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막 희생하는 것,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 사실 그것만 놓고 보면 너무나 클 때가 많아요. 이번 다니엘 기도에도 보면, 막 혀를 내두를 만큼의 어떤 고난들을 겪으신 분들을 보면, 이건 너무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생각하면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것과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어느 게 큰가 뭐 이렇게 비교한다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크니까 그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도 사실 아깝지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에 관련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또 함께 생각을 해보자면,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부분이었어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데 또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감당하게 하셨는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주신 구절이죠.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 각기 지 맘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양들은 그렇답니다. 양들은 뭐 착하고 막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더럽고, 목동이 잘 케어하지 않으면 그냥 지멋대로 다닌다라는 거예요. 눈도 뭐 안 좋아서 그냥 앞 양이 가는 꽁지는 꽁맘이만 쫓아다니는데, 또 그 중에서 또 튀는 애들이 있대요. 꼭 지멋대로 가는 애들이 꼭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목동은 이제 그 양치기 개한테 개한테 그 양들을 맡겨놓고 목동은 이제 그 양을 찾으러 간다라고 하죠. 우리는 그렇게 그릇 행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할 길 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가야 살 수 있는데, 목자를 떠나면 죽는데,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저는 월거숭이처럼 그냥 지멋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라는 말씀이죠. 이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 세상의 죄는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세상에서의 죄는 주로 다른 사람과 사회에 어떤 해를 끼치느냐, 피해를 주느냐에 따라 죄의 여부가 결정되고 그 무게도 결정되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죄의 모습 가운데 비슷한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함께 살도록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두가 죄다라는 것, 죄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죄라는 토양 위에 거짓말, 폭력, 도둑질, 간음 등의 죄의 열매들을 맺히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그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살아갑니다. 행복을 찾아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행복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죄악의 문제조차 인식을 못하고 이 땅에서만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나름대로 어떤 수박에 걸터기식으로 행복한 어떤 삶을 누리기도 하지만 영원한 행복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죠. 건물 기초공사를 하지 않고 계속 건물 위층을 올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홀로 오롯이 감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인정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내가 너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악의 문제를 내가 내 아들을 너희들 대신 죽여서 해결했다라는 것을 인정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인정해요. 근데 나와 상관없어요가 아니라 인정하고 나도 그 혜택을 누리는, 나도 그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들어가는 존재, 죄인이었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고백하는 것,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마치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희들의 죄의 값을 다 치루었다고 내가 여겨줄 테니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고 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살아난 것,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것을 믿어라, 인정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이것을 인정한다라는 것,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예수님께로 돌린다, 예수님께 맡긴다, 예수님께 떠넘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무거운 의무감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죄책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를 예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것, 믿는 것은 첫 번째는 내가 뭘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의무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죄책감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 예수님께 떠넘기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그 의무감과 그 책임감, 죄책감을 내가 아들을 통해 감당할 테니 너는 그 의무감과 죄책감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이 말씀 좋아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좋아하는데 그 의미는 잘 모르고 그냥 너무 인생 힘드니까, 너무 수고스럽고 너무 인생의 짐이 무거우니까 예수님이 쉬라고 하시니까 그저 좋은 거죠. 물론 그 의미도 아예 없진 않은데 이 말씀이 너희는 이제 일 안 해도 돼. 내가 코인이든 주식이든 뭐든 부동산 투자든 박 터지게 해주고 놀고 먹게 해줄게 라고 해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구약의, 사실 그것도 구약의 본래 의미는 아닌데 좀 왜곡된 율법에 대한 그 이해에서 비롯된 그 의무감, 내가 이거 다 지켜야 돼, 하나라도 어기면 안 돼 라는 그 의무감,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책임,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하나라도 잘못을 했을 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 책임감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 구절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것은 내가 너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나와 함께 가자. 내가 걸어간 이 길을 너도 걸어갈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막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코만 파면서 그냥 탱자탱자 인생 이렇게 여생 보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으면 나도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면 나도 영광을 받고,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나도 부활하는,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과 하나된. 이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때로는 마냥 편하지는 않지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영원한 구원과 해방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유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마음의 쉼을 얻으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짐을 지고 계세요? 지금 얼굴만 보면 많은 짐을 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일주일간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아, 즐겁다. 아, 행복하다. 아, 너무 편하다라는 어떤 마음보다 아, 너무 힘들다. 지친다. 라는 어떤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면 과연 내가 뭐 때문에 이러고 있는가를 한번 좀 이 시간 너무 깊게 묵상하지 마시고 또 힘들어지니까 짧게 톡톡 건드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고 우리 지금 이제 대학 입시 계속 이제 진행 중에 있죠. 대학 진학, 그리고 대학 가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끝나지 않죠. 이제 군대도 가야 되죠. 이제 취업도 해야 됩니다. 더 빡센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취업, 그리고 연애, 결혼. 이것도 요즘 만만치 않아요. 진짜 믿음 안에서 해야지 믿음 아니면 참 쉽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결혼, 또 자녀 출산, 그리고 또 자녀를 낳으면 또 교육시켜야지. 그러면서 또 난 노후 준비도 해야지. 참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또 항상 잘 풀리는 건 아니니까 힘들어해요. 힘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멈춰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로 힘들어하는 게 맞는 걸까? 정말 그 일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걸까? 라는 생각. 오늘날 시대가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특히 이 한국 사회가 너무 복받은 한국 사회지만 정말 무서운 게 뭐냐,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영혼에 대한 가치를 놓치고 살게 만들어요. 사회가 아예 힘들어버려. 그냥 고난의, 북한처럼 고난의 행군이야 이러면 그냥 다 힘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좀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쉽게 영원한 삶,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난 삶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냥 빨리 이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 이 고난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 지금 어떻게 됐죠? 부유해졌어요. 물론 이 부유한 나라에도 상대적인 빈곤이 많고 또 절대적인 빈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실 너무나 많이 부유해졌어요. TV 방송, SNS 발달하면서 정말 저런 인생이 있어? 저런 집에 살아? 저런 차를 타? 저런 여행지에 다녀?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 꿈꿨던, 그러니까 여유가 넘치는, 그냥 여유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막 흘러 넘치는, 막 차고 넘치는, 철철철철 막 흘러 넘치는, 저런 인생을 살면 걱정이 없겠다. 멋진 차를 타고 때마다 좋은 음식 먹고 혼자 식당 가는데 옆에서 고기 구워주고 있고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고 때마다 철마다 이 여행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 모습이 많이들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좋아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맨날 오늘은 뭐 먹지 이런 것보다 요리사가 와서 도련님 오늘 식사는 이겁니다 이러면서 대접해주고 차도 내가 힘들어 죽겠는 기사가 와가지고 회장님 타시죠 이런 것들 좋죠. 왜 안 좋아요? 다 좋죠. 또 여행지 보면 얼마나 좋은 데도 많아요. 지중해, 저기 오로라 있는 아이슬란드, 미국의 그랜드 캐년, 남미는 소금 사막, 하여튼 기타 등등 유명한 데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다 보면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영원한 삶까지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런 것들을 나도 누릴 수 있으면 굳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 노력하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많이들 비춰요. 대놓고 어려서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뭐든 자수성가한 사람도 있고, 특히나 참 코인이 참 위험스러운 점 중에 하나가 그걸로 인해서 갑자기 뻥 튀어버려가지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뭐 이렇게 인생이 확 달라진 사람들도 많이들 계시죠. 모르겠어요. 많이는 모르겠고 하여튼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나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나의 현실과 그런 현실은 도달하기 너무 먼 것 같아서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좌절이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 가진 자를 미워하고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과의 갈등, 그런 것들로만 이렇게 막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세상 풍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고난, 부유하지 못한 삶, 자랑할 것이 없는 삶, 건강하지 못한 삶에 우리의 어떤 삶의 중심, 삶의 초점, 기도의 제목이 다 거기에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또 사람과의 관계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은 예수님 믿으니까 갈 거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만 이제 초점이 온전히 몽땅 맞춰져 있는 거죠. 영원한 천국은 갈 거니까. 영원한 천국 가기 전까지 이 80, 길면 100세 인생이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복을 안 주세요? 어떻게 해야 복 받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 왜 난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어떤 그런 기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요? 어릴 때 생일 축하 노래 생일 축하합니다. 바꿔서 왜 태어났니? 그게 저 때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만나게 김병삼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도 은퇴 얼마 안 남았는데 본인 어릴 때 그런 노래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왜 태어났니? 그 다음 가사는 좀 각자 알아 생각하시고. 왜 태어났을까요? 인생 그래도 남들처럼 살아보고 여유 있게 살려고 태어났을까요? 어떤 문제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살려고 우리가 태어났을까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말씀을 토대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간 웨스트민스터 대의의 문답 첫 번째,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정리하고 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만, 성공해야만, 건강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 그러한 생각 벗어나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소중한 방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그걸 찾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한평생 좀 내 몸 편하게 살고 싶어서 찾는 건지. 물론 내 몸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게 다 나쁜 거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 편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죄악된 거냐?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우선되면 그건 또 다른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의 편한 인생, 문제없는 인생, 권한 없는 인생도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만 봐도 어떤 분은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병에서도 낫고 이런 간증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축하할 일이고요. 즐거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겠다라고 도전받고 기도하는 거 너무 복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간증에서도 봤지만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어린 아들이 태권도차에 치여서 죽고
남편이 목사인데 먼저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 데려가세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양반이 왜 그러냐. 그 사랑의 헌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목사님도 사모님이 암이었나? 하여튼 병에 너무 투병을 하시니까 성도들이 그걸 보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거죠.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봐야죠. 세상 사람들은 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는지를 봐야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이 부유함을, 나에게 부유함을 허락해 주셨다면 이 부유함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가난함을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이 가난함을 통해서 무엇 할 수 있을까요? 이 즐거움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이 부유함과 가난함과 건강함과 건강하지 못함과 또 사람들 앞에서의 잘남과 못남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른 사람들도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박인경 사모님이시죠. 박인경 사모님에게 아들과 함께하는 삶, 남편이자 친구이자 동역자이자 목사님이신 남편과 같이 하는 삶이 아까워서 아들과 남편을 데려가셨을까요? 아니면 사모님이 엄청난 죄를 지어서 아들을 일찍 데려가시고 남편도 18년인가 있다가 데려가셨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사모님이 감당하셔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김중곤 목사님이었나? 그 아들, 자녀를 입양하시고 마지막 아들, 장애가 있는 아들 입양하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따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얘 죽이고 나도 죽을래요. 라고 까지 괴로워하셨던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너니까. 누군가는 감당해야 될 일인데 다른 애들은 못 믿겠고 너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너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진 문제 해결에 급급한 그 신앙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의 초보다, 우리가 신앙의 애기다 라고 한다면 당장 눈앞에 놓인 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맞아요. 아기부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신앙의 초기에는 이 당장 놓인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기보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지경이 넓혀졌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초기 때는 내 인생에 놓여진 이 직면한 문제 해결만 놓고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고 기도의 지경도 넓혀지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을 때 나의 믿음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나의 그 연약함, 나의 실패, 나의 좌절, 나의 아픔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드리는 입장에서
참 때로는 작은 것에 화내고 실망하고 마음 졸여하기도 해요. 저랑 같이 사신 분이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저런 걸로 뭐 화를 낸다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기도가 자라나는 이 소망. 지금은 못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내 문제가 너무 커서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 지금 내 믿음은 이 정도지만, 지금 내 기도는 뭐 이것만 가지고 계속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의 기도가 좀 넓어지게 해주세요.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이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는 당당한 어른이 돼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서게 될 겁니다. 정말 초대교회 때 죽음도 불사했던, 얼마 전에 아마존에 사시는 선교사님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콜롬비아 그쪽인데 이 주민들이 대다수가 마약 판매하는 일에 종사한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그 일을 끊어내는 거예요. 평안한 삶, 부유한 삶을 버리고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라 해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함께 서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그냥 내 신앙 지키기에 급급한, 그러니까 뭐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 복된 예수님을 알았는데 믿음이 요만큼 있다가 계속 그만큼만 있다가 예수님 앞에 서는 것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자라나서 정말 그분들과 어깨 나란히해서 예수님 저 왔어요 라고 예수님 품에 참 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부유함도, 내 가난함도, 내 건강함도, 내 어려움도, 내 잘남도, 내 못남도, 내 생명도, 내 죽음도 하나님 쓰고자 하시면 내어드립니다 라는 우리의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압은 전쟁에서 이기려 하자 다윗을 불러 이 영광을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 영광은 표면적으로는 승리의 영광이기도 한데 그 전쟁은 다윗이 범죄했던 기간이었고, 그리고 우리아를 실제로 죽인 전쟁이었습니다. 추악한 범죄 사건이 연루된 전쟁이었죠.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다윗이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얻게 된 모든 좋은 것들의 공로를 돌리기 원하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 영광을 돌리는 것 중에 좋은 것만 돌리는 게 아니라 무엇을 돌리기를 원하시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한, 구원을 얻기 위한 그 엄청난 우리의 의무감, 그리고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넘기라고 하세요. 그리고 마음대로 죄 짓고 살라는 게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랑하며 살라고 하세요. 전하라 하세요. 그 인지하시고 그 사랑과 능력을 전하라 하세요. 그 죄에 대한 무거운 짐을 우리 맡기라 하세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 성공을 통해서 전하고요. 실패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전하라고 하세요.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 소망 없는 사람들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괴로워하겠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것이고, 이 땅에서 내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 역전시키지 않으시면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을 위해 고난도, 가난도, 불편함도 마다하지 않은 우리는 영광의 잔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지경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이 땅에서의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죽고 저 후대에 이루어진 것처럼, 또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인생들이 하찮은 인생이 아니었잖아요. 우리의 진짜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된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정말 그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간절히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리고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아까 했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근데 안 들어주시는 거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바람대로 안 들어주시는 거는 우리가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으로 잘못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듣고 계세요. 정말 듣고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사망의 강을 내시는 분이,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 하늘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이거 안 주신다? 아까워서 그런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 우리를 미워해서 그러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걱정과 두려움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먹을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기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고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사랑을 하고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된 너 기도를
않게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을 멈추지 않게 원합니다. 지난날에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 때문에 두렵고 또 걱정돼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믿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지 않아도 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모여주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얼마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광받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도 가난의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실패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역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조롱할 수 있겠지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에 밀려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찬양했던 아버지 사도들처럼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죽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모든 것을 아버지 바로잡으시고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용사들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사망의 강을 내시고 왕의 길을 내시고 하늘을 잠잠하게 하시며 풍랑 가운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것이 우리를 세우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향하는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그 사랑이 느껴지기보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문제가 속히 해결되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하면 그 해결보다 더 좋은 길이 있기에 필요한 길이 있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우리가 다시 한번 참 힘들고 아프지만 슬프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걸음 내딛기 원합니다. 그 한 걸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소망과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고 짙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넓혀지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